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6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유럽 지역을 향한 복음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인도하셨던 길이 마침내 오늘날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드로아 지방에 가서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즉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 떠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쭉 지나가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최초의 유럽인 그리스도인 신자인 자수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안도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 집이 최초의 기독교 교회와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이 사건이 시작된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느 날 기도처로 가기 위해서 걷다가 길가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번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왔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쫓아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이 몇날 며칠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요. 괴로워서 마침내 참다 못하여서 바울이 귀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순간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자가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여종이 주인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정상이 되어버리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여종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일행 가운데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들이 당한 위기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은 곳에서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도대체 이 귀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하고 섞여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좀 혼란스러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신화하고 엉켜서 별하별 귀신이 많지요. 무슨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착한 귀신, 나쁜 귀신, 별하별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귀신하고 만나면 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또는 빗자루에 피가 묻었더니 그 다음날 밤새 귀신하고 만나서 막 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빗자루에 피가 묻어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고향에서는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귀신하고 엉켜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귀신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사단이 부리는 영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귀신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해요. 사람 마음을 휘어잡고 그 마음에 들어가 자리하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대신에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는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설명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뭘 우리에게 주로 설명해 주시냐면 이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도 이 악한 영, 이 귀신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귀신이 또는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탁월한 교훈들과 방법들을 배우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종의 마음에서 일하고 있는 귀신을 통해서 그런 귀신이 일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점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점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중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맞춰요. 해봤어요? 이게 잘 맞춰요. 사람들이 잘 맞춘대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사람들이 잘 맞춘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영이면 다 틀리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실을 계속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거짓말도 사실로 알도록 유도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또 이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영이라 해서 죽이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치고 그런 데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닥쳐올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면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친다든지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유 장난으로 뭐 사주팔자 와요. 그쪽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점치는 영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점을 잘 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쳤냐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들은 복수형으로 나와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여종하고 연관돼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거짓 영들, 사단의 영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련돼서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연관될 수가 있겠죠. 우선 점치는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등장하겠어요. 점치러 오는 사람이 생기겠죠. 동시에 이 여종 뒤에 이 여종을 보내서 점치게 하는 주인들이 있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치러 가는 사람은 왜 점을 치러 갈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가져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점 쳐주는 여자는 왜 점을 쳐주고 있을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점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를 보내서 점치게 하는 주인들은 왜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 가운데 사단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귀신도 그러하고 성령도 그러하고 통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통로가 필요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귀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뱀이 하와의 입을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집어넣지 못했어요. 거짓말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한 것이죠. 합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영은 어떻게 일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있는 욕망을 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존재는 전부 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통로, 그런 매개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가 가득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가득한 것입니다. 욕망이 춤을 추는 곳은 사단의 역사들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때로 모여들어요.
죄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것이 목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들도 집단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악한 영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도 악한 영이 자기 인생에 와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야, 이 인간은 참 좋아, 이런 대상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할게요. 지금 말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어느 누구도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이 인간이 너무 좋아, 이 인간 내면에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이런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냐면 내면을 그렇게 가꾸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 내면에서 춤추게 하고 죄악으로 내면을 춤추게 하면 그게 뭐가 똑같았냐면 사단을 불러들인 것 같은 것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잠언 4장 23절은 유명하죠. 무엇보다 네 마음을 더욱더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는 줄 알미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을 잘 보호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악한 영이 일할 수 있는 마음밭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룩을 소망합니까? 뭔가 멋진 말이기 때문에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주 앞에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을 소망합니까? 뭔가 멋진 말이기 때문에 소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사단 영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마음밭을 관리하고 그런 마음을 꿈꾸고, 우리는 누구나 다 향기를 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성령께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가득 풍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 속에서 아주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지나가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뭘 외치기 시작해요. 이 외침을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이렇게 외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 말이? 말은 맞구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이 맞나요? 뭔가 맞다 그러면 꺼림칙하고 안 맞다 그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귀신이.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죠. 자기 주님으로 영접을 안 하는 귀신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말한 귀신들의 여종이 말한 것은 묘한 말입니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첫째 뭘 말하냐면 이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말이 사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제우스 신에게도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거든요. 높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참 묘한 말인 거예요. 또 하나 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의 길은 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때도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교회만 말합니까? 신천지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종교를 다 구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복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재미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내용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 말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중간지대. 그걸 우리 영적 회색지대라 그래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귀신은 애매한 데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한다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 위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보면 흰색이에요. 저쪽으로 보면 검정색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지? 이게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경계선상에서 일하는 영이죠. 여러분, 그게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 귀신의 특징이죠. 결국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복음을 많은 복음 중에 하나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정작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복음을 온갖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땅의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듣지 않을 때에 복음을 무능력하게 무력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 앞에서 계속 그들이 선포하고 다니는 말미암아 마치 그들을 세례요한과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막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마치 주님을 앞에서 선포했던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희미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드러내고 있는 전형적인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믿음이 주의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희미하게 되면서 그저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복음을 전락시켜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입으로는 복음 그러면서 삶으로는 거부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단체가 거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알미야마 끊임없이 자기들을 알리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아니, 그렇게 알려야지 오면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죠. 교회 목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얻는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계속하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졌어요. 괴로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즉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여자가 정상이 됐어요. 근데 이 좋은 일인데 일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정상이 되고 눈이 맑아지게 된 거죠.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마음이 분노하여 상하기 시작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에게는 이 여종이 귀신 들여서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여인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귓가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돈이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그 한 가지죠. 다른 것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어제 들어온 돈이 오늘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무서워요?
여종 뒤에 있는 이 주인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보다 돈이 무섭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돈으로는 귀신도 산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인데 생각할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도 있어요.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영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제일 큰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몹시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어찌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울과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렇게 고발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죄명을 말하는 건데, 우리 여종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죄명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여자가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발했냐면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굉장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발이 얼마나 놀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 고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벌써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란, 혼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로마 식민 통치 시대에 식민에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제일 경계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통치 목적이었거든요. 혼란과 소란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혼란과 소란을 가져와서 이들이 바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미암아 고발하고 있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걸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 교만감, 이걸 툭 건드리고 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사람 내면을 조종할 줄 압니다. 무슨 말하면 흥분할지를 알아요. 무슨 말하면 내 말에 먹힐지를 알아요. 굉장히 사람이죠. 그리고 식민사회의 정치도 이해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배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데는 뭐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요, 더 악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은 고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만 흥분한 게 아니죠. 그 옆에 그 고발을 듣고 있었던 로마 관리가 말합니다. 심하게 때려라 명령해요. 그러자 그 말 들은 로마 관리가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의 깊은 곳, 감옥 안에 있는 제일 깊은 감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발에 쇠사슬을 채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의 중심적인 구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이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몰랐는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밤중에 라고 말하면서 한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깊은 밤이 됐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륵 같은 어둠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대한 장면이죠. 근데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감옥 각 방을 넘어서 다른 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 성경은 갑자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 갑자기는 언제 썼던 단어 중에 하나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썼던 단어죠. 호련히,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미룰 수 없습니다. 누가 미루겠습니까? 주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갑자기 그 감옥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절망과 슬픔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밤중은 절망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말이 맞다 그래서 말이 다 마음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깊은 어둠을 지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고통의 시간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 잘 못해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잔인해요. 정답이 항상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죠. 누가 모르나요? 주께서 하시겠죠. 알아요. 알지만 너무너무 힘들죠. 믿음이란 말로 너무 쉽게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란 말로 너무 쉽게 각 사람에게 임한 어둠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드는 것이 솔직히 이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밤중은 고통과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찬양할 시간이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시간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심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발은 사슬에 채여 있다 그랬죠. 조금 깊이 나눠볼게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41 감한 매를 맞았나 보다. 그건 유대인의 법이에요. 로마에는 그런 법 없습니다.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아마도 맞다가 기절한 것 같아요. 죽도록 맞은 거예요. 심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죽도록 맞은 거예요. 맞다가 죽기도 했어요. 아마도 기절해서 감옥 속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에 사슬이 매여 있다 그랬죠. 개역 성경은 착고라고 되어 있어요. 착고. 이 착고가 뭐냐 하면은 춘향전에서 그 춘향께서 이게 길쭉한 널빤지에 머리 놓고 손 놓고 있는 길쭉한 널빤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고는 옆으로 길쭉해요. 옆으로 길쭉해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데 거기다 발을 넣어서 잠궈버리는 건데, 근데 심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발을 막 힘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제일 끝에 구멍에다 두 발을 넣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죄수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감히 도망갈 생각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이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에게 도망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도망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찢어서 거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로 제일 바깥에 있는 뚫어놓은 동그란 데다 발을 넣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에 착고가 채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뭘 해도 고통스러워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 밤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지상상이에요. 이런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 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야,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했으면은 그게 영적 습관이 되어서 이 고통 속에서 습관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들은 아까 말했죠. 너무 많이 맞아서 좀 기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났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러면 잠도 못 자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좌로 누울 수도 없고 우로 누울 수도 없고,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져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온몸에 핏덩이가 생겨도 찬양하고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됨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크리스찬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 향해서 노래하고 하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크리스찬은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야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말을 적으면서 잔인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 크리스찬만이 가지는 특권.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이 특권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가 올 때에 그 속에서 똑같이 울며 슬퍼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특권을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찬양할 것인가, 다 끝났다고 절망 속에서 머리를 박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할 것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 향하여 찬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슬퍼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찬양을 선택하고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겁니다. 이런 기억할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근데 왜 갑자기 사건이 안 일어나냐고.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알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주님의 시간이 어느 날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는 알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아멘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절망을 거부하고 어둠을 거부하고 우울함을 거부할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뒤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간수가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났어요. 순간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 싶었겠죠.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자결 하려고 합니다. 로마 군사들의 경계의 실패는 죽음이었거든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일어나서 감옥을 들어가면 다 확인했겠죠.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확인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 감옥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 도망 갔을까요? 그 상황 속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장소에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아멘이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압도하는 힘이 그 감옥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연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자 이 간수가 너무 놀라운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 와! 그러면서 빨리 문 잠궈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빨리 문 잠궈야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바울과 사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상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고 무릎 꿇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런 말 나올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간수도 느꼈던 거예요. 압도하는 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간수나마다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어쩌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건이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어느 순간 느꼈잖아요.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간수도 느꼈던 거예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압도하는 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왜 그 감옥에 보냈는가? 이 간수와 그 가족을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로마 관리가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와서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안 간다. 나 안 나간다 그래요. 왜요?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왜 여기 집어넣어서 날 때리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에서 때리면 굉장히 그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일찍 좀 말하지. 사도 바울은 맞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일찍 좀 말하지. 이러면 그 로마 군사들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말하지. 때릴 때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뒤에서 주장하면서 돈을 벌고 있던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현란하며 그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들하고 정의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죠.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인들도 받지 못할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로마 관리는 흥분하고 분노하죠. 심하게 차라 그러죠. 그리고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때립니다. 바울이 말했을까? 했겠죠. 그러나 그 말은 들리지 않죠. 그들이 말이 훨씬 세니까요. 그때에는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서 맞고 하는 일은 없어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하셨어요? 간수와 가족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생 감옥지기를 하고 있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안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게 하셨고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게 하고 그 한밤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머물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나 사도 바울 안 할래. 뭔 일이야 이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알면 할 수 있다고. 아멘이죠. 여러분, 결론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어둠 속으로 보내서 고통받고 핍박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곳, 무너진 곳, 간수의 집안까지, 가족까지 다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과 실라처럼 또 어느 곳으로 보낼지도 모릅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수고하고 애쓰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이 시작된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이 기둥 같은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서신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 축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힘든 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왔는데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마침내 주의 복음의 역사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